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있는 욥기서와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을 뒤집어 보면요,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니까 생각나는 우스운 얘기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충청도 가면요, 여기 혹시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이 계시나? 내가 본 적이나 고향이 충청도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셔? 우리 박정승 원사님. 제가 충청도에서 몇 년을 살아봤냐면 충청남도 서산에서 한 6년 정도 산 것 같아요. 6년. 정확하게 따지면 5년 11개월을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 충청도를 내려갔는데요, 말이 적응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서울 태생이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려요. 근데 충청도 분은 아니에요. 그 박영규라고 하는 그 탤런트 있잖아요. 그 박영규 씨가 얘기하시는 건데, 이제 유튜브에 나온 걸 제가 짤로 이렇게 잠깐 본 거예요. 이 충청도 지역이요, 삼국시대 때 고구려 땅이었다가 신라 땅이었다가 백제 땅이었다가 막 그랬던 지역이래요.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고구려 백성 됐다가, 어떨 때는 신라 백성 됐다가, 어떨 때는 백제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충청도에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러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서울 사람 같으면 나 고구려 사람이요, 백제 사람이요, 신라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랑 같은 민족이면 놔두고 다른 민족이면 칼로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전쟁시대니까.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고구려야? 신라야? 백제야?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먼저 물어봐요. 먼저 말해봐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먼저 말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충청도 백제다 그러면 자기는 백제, 신라다 그러면 자기는 신라, 고구려다 그러면 자기는 고구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 분들의 특성이,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우스개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돌 이렇게 굴러오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데 돌 굴러가니까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다 아버지 죽었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충청도 분들 행동 굉장히 빠르십니다. 느리지 않으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상, 이 갖고 있던 이 주관이나 철학이 이 충청도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전도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 믿을 거예요? 믿어요. 아니면 안 믿어요잖아요. 그 전도지를 가져가서 막 하다가 이제 교회 오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가야죠. 이래요. 그러면 난 당연히 교회 오는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전도드리면서, 이번 주에 교회 오세요? 예, 가야죠. 이번 주 교회 오세요? 예, 가야죠. 이거를 한 30명한테 들은 거야. 이거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제가 서산에 이제 대산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초창기에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를 나가서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30명 전도했는데요, 30명 다 교회 온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그려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주일이 기대가 돼요. 30명이 다 온다는 데가. 주일날 아침에 눈을 딱 뜨고 교회를 갔더니,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어. 근데 내가 실망이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분명히 30명 다 온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간다는 말이 아니요. 충청도 말은 잘 들어야 돼야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충청도 분들의 말이 섣부로 판단하고 섣부로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 커피 있잖아요, 커피. 우리는 이제 커피를 먹으면 쓰면 쓰고 달면 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니까 이제 아메리카노에는 시럽이나 설탕이 안 들어가서 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 카페마다 이 커피 내리는 기술이 달라서 이게 맛있는 집도 있고 쓴 집도 있어, 커피가. 그러면은 이제 저 같으면 서울 태세니까 먹고서 아우 써, 왜 이렇게 써? 그렇게 얘기할 텐데 충청도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커피를 딱 먹고 커피가 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의 언어가 굉장히 유의가 많아. 제가 왜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을 몇 마디나 하면서 살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눈이 딱 떠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루에 몇 마디 하고 살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마디나 하면서 사세요? 세보신 분은 안 계실 거야. 근데 정확한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하는 말, 그러니까 단어 개수로 따지면 약 4만 개랍니다. 4만 개. 중복되는 거 빼고 하루에 하는 말, 단어 개수가 약 4만 개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잘하면은 상대방과 유대관계가 좋아지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좋았던 관계도 깨지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은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욥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어.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어. 누구에게까지 칭찬을 하셨냐면 마귀에게까지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하고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놓고 서로 대결을 벌이잖아요. 하나님이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많이 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몸을 치지 않아서 욥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마귀가 하나님께 시비를 걸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 시비를 또 받아주셔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그의 재산을 뺏어볼게. 그래? 그럼 내가 그의 몸에다가 병을 줘볼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재산을 뺏을 때는 욥의 생명은 욥은 건들지 말아라 그랬어. 그래서 누구를 건드렸냐면 자식 10명하고 재산만 건드렸어.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욥의 생명을 뺏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욥에게 머리부터,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에 깨진 기확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악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 아내까지 와서 욥을 막 못살게 굴어요. 당신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을 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에요.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돼요. 지금 아내는요 욥에게 뭐 한 거냐면 악담한 거예요. 악담. 맞잖아요. 아니 사람에게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너 죽어?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 사람에게 제일 심한 욕이 너 죽어 아니에요? 일본 말에는요 욕이 없대요. 욕이 없대. 우리나라는 욕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 말에는 욕이 없대.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일본어로 하면은 한 2가지에서 3가지 나오는데 빠가, 그 다음에 시네, 이게 제일 심한 욕이래. 빠가는 뭐냐면 바보,
시네는 뭐냐면 죽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제일 심한 욕이 일본 욕에서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면 욕이 많아가지고 충격받는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의 아내가 지금 욥에게 뭐 한 거예요? 악담한 거예요. 그럼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악담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그쵸?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자녀도 10명 낳았고요. 욥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아내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아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둘은 시간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둘의 관계가 깨지느냐? 어려움이 오니까 깨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언제 알 수 있냐면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사람의 본성을 몰라요. 언제 아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알아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당장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처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측근이 얼마나 될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 현립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믿음의 공동체의 유기체로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한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모함을 당했을 때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판단이 안 쓴단 말이에요. 오늘 욥의 아내는 욥이랑 얼마나 잘 지냈겠어요. 평생을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당장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차라리 욕을 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의 아내는 뭐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참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나면 욕합니다. 사람이 화나면 나쁜 말 해요. 사람이 기분 상하면 험담도 하고요. 세상 말로 뒷담화도 하고요. 흉도 보고 막 해요. 할 수 있어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가 아니라 내 믿음의 근본 본체 안에서 내 말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자는 말이에요. 저도요 목사잖아요. 전 거짓말 안 합니다. 저도 욕할 줄 알고요. 저도 흉볼 줄 알고 승질내고 화도 내고요. 소리도 지르고요. 흉도 보고요. 뒷담화도 하고요. 나쁜 말도 할 줄 알아요. 목사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간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의 절제를 가져오고 말을 가지고 그 사람에 상처 주지 않느냐를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 욥의 아내가 정말 신앙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해 보지 않았을까요?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순풍의 돛달들 편안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 자식 10명 다 죽어? 갑자기 남편이 난 사람은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막 언제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보통 아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불쌍해하고 측은해하고 옆에서 위로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틀렸나요? 근데 지금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거를 볼 때 우리가 몇 가지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욥의 아내는 욥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구나. 두 번째, 욥의 아내는 욥처럼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세 번째, 욥의 아내는 근본 본성도 나쁜데 믿음을 표현하는 모습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참 신앙인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그러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뭐 하나님께 죄졌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움을 비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에게 뭔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랬어. 욥의 아내는 안 그랬어. 그런데 욥은 안 그랬어. 욥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남편도 성질났을 거야. 야 이놈의 여편네야. 자식 새끼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남편이 이렇게 병들어 앉아있는데 지금 마누라가 남편한테 할 소리냐?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욥은 안 그랬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아. 이 사람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화도 받을 수 있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건 제가 각색한 거예요. 흉계 없지만 부연 설명을 붙여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땐 이걸 통해서 또 나에게 뭔가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복주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믿으면 그게 진짜 신앙인이야? 그건 아니지.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입술로 죄짓지 말자고. 그런 얘기가 3장 19절 20절에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이 실망하고 많이 상처받고 많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합니다. 어린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똑같이 저보다 더 하실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인의 바른 모습은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어려울 때 나타나요.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들 때 내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눈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잘해주면 좋다 그러고 조금 못해주면 싫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고 말았어요. 그 안에는 미리암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어요. 미리암, 아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족 속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의 형 누나예요. 아론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을 이제는 좀 제대로 찾아가야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야기도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얘들아, 너네 너무 말을 잘해. 말을 잘하는 게 알아서 말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되지 말래. 여러분, 선생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있는 야고보 사도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말 많이 하지 마. 선생 되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뭘 지금 예를 들어요? 말 예를 들어요. 말 입에다가 왜 재갈을 물리겠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말은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말 재갈을 물리지만, 이걸 빗대어 설명을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죄라는 거 있잖아요. 죄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그런데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왜냐면 우리가 제일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의 형태가 뭐냐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렵죠.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이 나이 먹고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요즘 며칠 동안 들은 생각이 뭐냐면, 야, 건강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려면 얼마든지 아프게 할 수 있는 거고, 목숨 가져가시려고 하면 한순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고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내일 예배 드린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지금 신앙을 가졌다고 내일 그 신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욥 보세요. 욥의 안에 보세요. 욥의 안에 보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대. 여러분, 찬송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또 누구? 사람. 근데 제가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사람한테 하는 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서 그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성도에게 상처 주면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상처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했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누가 모세입니까? 우리가 모세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놨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들이 다 예배드리러 오셨잖아.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야. 그러니까 서로 욕해봐야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한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같은 말 빼고 하루에 하는 말이 단어 개수로만 약 4만 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4만 개의 단어 중에 나는 선한 말, 좋은 말, 예쁜 말, 의로운 말을 몇 개나 쓰며 살아가고 있나?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옛날 한 20년 전인가 MBC에서 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은 게 있어요. 거기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유리 용기에다가 한쪽에 밥을 담아요. 여기에도 밥을 담고 여기도 밥을 담아. 똑같이.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좋은 말만 해. 한쪽에다가는 나쁜 말만 해. 그러면 안에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그 안에서 곰팡이가 어떻게 피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 예쁜 말하고 선한 말 했던 순한 말 했던 쪽에는 곰팡이가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예쁘게 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예쁘게 펴. 근데 나쁜 말, 악한 말, 싫은 말, 험담, 욕 이런 거 했던 쪽 있잖아요. 거기는 곰팡이가 어떻게 피냐면 새카맣게 올라와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야, 여러분 밥이 뭘로 만들어요? 쌀이죠. 쌀은 사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밥을 하면 쌀이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두 번 죽었잖아. 두 번 죽였는데 거기다가 나쁜 말을 했으니 몇 번 죽이는 거예요? 세 번 죽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죽은 쌀도요, 뭐에 영향을 받아요? 말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하물며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난 죽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살았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맞아요. 우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말만 하면서 삽시다. 은혜로운 말만 하면서 삽시다. 선한 말만 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교회 부흥하고 부흥 안 하고는 여러분들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도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뭐 해요? 그냥 내 자리 지키는 거야. 내 자리. 내가 잘해서 그 자리 주셨겠어요? 내가 훌륭해서 그 자리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찾다 보니까 맡길 놈들이 없는데 그나마 너를 보니까 네가 좀 할 것 같아서 너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라. 그리고 나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남은 인생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며 욥처럼 믿음 지키며 사신다면 마지막 욥기 42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욥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복을 어떻게 주세요?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욥이 뭐 했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복을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있는 그 자리 잘 지키다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중에 주인 돌아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일꾼아 하실 때가 있겠지요. 그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서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